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을 때에 주례사가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26년 결혼한 지 그 정도 지나니까 참 가물가물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결혼식 하는 당사자, 신랑 신부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례를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긴장한 탓에 무슨 주례사를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영남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이분이 방송 연예인 후배였던 김현철 씨의 주례사를 하면서 짧게 주례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주례사를 했느냐 하면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는 노래 한 곡 부르고 내려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삼용 씨를 아시죠? 이 배삼용 씨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세대가 달라집니다. 땅따리 이기동 비실비실 이거를 아셔야 세대가 좀 오래된 세대일 수 있어요. 고 배삼용 씨가 후배인 조금산 씨의 주례를 맡았는데 뭐라고 주례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주례를 했습니다. 금산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겠나? 그러자 조금산 씨가 신랑이 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배삼용 씨가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주례 끝. 그리고 내려갔어요. 정말 기발한 코미디언 같은 그런 주례사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면 어떤 말씀의 내용일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냥 하고 내려가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당황하실까 봐 조금 설명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말라기 첫 시간에 제가 말라기서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라기는 1장 1절 서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본론인데 이 본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백성들이 아닌데요.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언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한마디로 경상도 사투리로 오대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재반박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전체 6번에 걸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제1논쟁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오대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반박하시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두 번째 논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에 관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논쟁의 연결이에요. 제3논쟁은 결혼 언약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4논쟁은 사회적인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고 제5논쟁은 11조와 헌물에 관하여 또 제6논쟁은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한 논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나의 제사, 즉 오늘날의 예배죠. 나의 예배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더럽혔느니라.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오대에.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제사를 더럽혔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며 병들고 다리 절고 눈 머는 그런 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냐? 그 제물을, 그 흠 있는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총독이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본문과 연결되어진 두 번째 논쟁의 연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관해서 하나님이 4가지 심판의 선언을 하세요.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 심판은 너희의 복을 저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요? 복이 저주가 된다. 복을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기신 직임이 있어요. 제사장은 4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 첫 번째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 이 첫 번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추궁하시는 거죠. 제사장은 첫 번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 생활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실제 생활에 대한 답을 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네 번째만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런 다양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복된 직임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될 이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복이고 존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이 맡은 복이 도리어 저주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직분이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것,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직분을 받아서 때로는 사역자로 사역을 한다든지 때로 중직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차라리 중직을 맡지 않았을 때 그런 직임을 맡지 않았을 때 도리어 덕이 되었으나 직분을 맡은 다음에 도리어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것 이후에 교만하고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유숙을 하면서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따로 또 교육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 때문에 결국 그는 넘어져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삶을 마감하죠? 그는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목매어 죽은 이 줄이 끊어지고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생을 끝내는 비극을 맞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복이 저주가 되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이 건강의 복으로 오히려 섬기고 수고하고 복되게 유익하게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건강으로 인하여 탐욕과 잘못된 길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복이 저주가 되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이런 복되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물질을 사용하면 도리어 그 복이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남다른 지혜와 능력과 지위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도리어 교만하게 되면 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에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뭐냐? 그들의 자손을 꾸짖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뭐 할 것이요? 꾸짖을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 자신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비록 자신의 때는 어려워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님, 비록 내 당대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운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자녀 세대만큼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게 부모가 갖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실패는 그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약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부모 되신 분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런 잘못된 그 모습이 우리 당대에 뿌리 뽑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악영향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입에 담기에도 참 민망한 것인데 희생제물 짐승의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을 살짝 바르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에 아예 마스크팩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얼굴에 똥을 바른 것 그 이상으로 추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앞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제사를 멸시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너희가 흠 있는 제물,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런 제물을, 흠 있는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이런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가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그러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역겹고 구역질이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성전 돈 바꾸는 자들, 상인들, 짐승들의 오물로 이 성전이 마당이 더럽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성전의 제사장과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검은 거래가 오고 갔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성전 안에서 독점권을 따내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이런 상인들의 부도덕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인들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에 환전을 하는데 막대한 환전세를 취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인 비둘기,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비둘기를 시중에서 유통되는 금액보다 20에서 30배 정도 폭리를 취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사오면 되지.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제사 제물을 허용하는 심사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들여온 비둘기를 짐승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 있는 짐승을 사서 바쳐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뒷돈을 받으면서 타락했던 것이죠. 아마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도 그 정도 수준에 타락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별하여 백성들을 섬기도록 맡겨주신 그 직분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제약의 길,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백성들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맛있는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암염, 소금 돌이 있어요. 이 소금 돌을 가지고 간을 맞춥니다. 그러면 소금 돌을 짠 성분이 있는 소금 돌을 음식물에 집어넣으면 간이 되어지죠. 그렇게 소금 돌을 쓰는데 이 염분이 다 빠져나간 소금 돌은 아무 쓸모 없이 밖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밟고 밟으면 탄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소금처럼 이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그 직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망각하게 될 때에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2절 말씀 봅니다.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 이게 바로 백성들의 죄거든요.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백성들이 바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을 임명을 했어요. 2025년도 주일학교를 섬길 교사를 임명했는데, 교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일학교 선생 괜히 했구나, 내가 주일학교 선생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선생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큰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도리어 바꿔서 말하면 뭐죠? 선생된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께 해당되지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 강좌에 이 제사장이 오늘날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목회가 쉽겠습니까?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의 이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렇게 존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여러분, 반면교사가 뭐죠?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게 반면교사입니다. 오늘날 말라기 시대 제사장의 이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옵니다.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 제사장들의 문제는 뭐죠? 무엇을 듣지 않았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예. 여기에 듣지 않았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말보다도요, 의지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나의 이 잘못됨을 들추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를 자꾸 찔러요. 그럴 때 여러분,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뭐죠?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으려고 말씀을 바른 정신으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나오셔서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것도 퐁당퐁당 빠지는 사람과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며 새벽 주어진 말씀을 매일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영적 수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풍성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긴다는 말은 마치 정으로 바위돌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2절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내면화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 지식이 아닌 가슴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가슴에 들어와서 가슴 지식이 될 때에 그때 말씀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려와서 내면화되는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묵상한다는 말이 원래는요,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읊조리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읊조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입으로 읊조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몸에 아예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가 음식을 곱씹어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며 되뇌이면서 찬찬히 곱씹어 보면, 되뇌어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듣는다는 말을 순종하다로 바꿔도 돼요.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장된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요, 내가 영어에 대해서 1000번, 10,000번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영어, 몇 가지 되지 않는 영어지만 10개의 단어를 배웠다면 10개의 단어를 써먹는 거예요. 말로 써먹어야지, 계속 활용을 해야지 영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영어를 배울 때 언제 이 학생들이 도전을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당장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입국 수소대에 서서 심사대에 서서 당장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때 보면 아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저 내가 머릿속에 배워왔던 그런 영어가 별로 쓸모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실제 사용하는 아는 것 100가지라도 계속 사용해 볼 때에 그럴 때에 영어 실력이 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아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순종의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을 임명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셀 리더가 셀원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미디어나 세상의 여러 방송에서 여러 건전하지 못한 엄청난 잘못된 메시지와 가치관들이 계속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을 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누가 복음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전하는 자 자신이 가장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면요. 그 복된 소식을 가장 내게 많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되게 되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 입을 통해 전달된 그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언젠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짧은 주례사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뉴욕 퀸즈 장로교의 김성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국민일보의 겨자씨라고 하는 칼럼란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도 저도 보고 있는데 국민일보는 일반 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편에는 교계 소식을 전하는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겨자씨라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또 여러 성도들의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라는 글인데 김구 선생님의 주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지인의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섰답니다. 근데 이 김구 선생이 어떻게 주례사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주례사를 했어요. 내가 보니 내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잘 살아라. 그러고 내려가셨답니다. 여러분 짧은 주례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례사를 마음에 담아 두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릴까? 정말 나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고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내가 자네를 보니 자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제발 그렇게 잘 살아라.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에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여러분 헨리 나웬이란 분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에서 나를 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살아왔던 삶의 이력 속에 사람들이 내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로 비춰졌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